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거짓 교사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애써 그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물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심판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십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심판을 받기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심,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심판이 있다면, 물론 심판이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만약에 심판이 있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명명백백한 진리예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하나님의 심판,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리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심판이 없다는 그 말에 미혹되지 말고 이 말에 유의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애써 부인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이것을 잊지 말라.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한켠에 있는 말씀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장구한 모든 역사가 한 장의 사진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시간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겪는다라는 의미.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어릴 때로 다시 가고 싶다 하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거기를 또 가란 말씀입니까? 어떻게 왔는데요? 아니,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데 거기 처음부터 또 가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겪는다는 것은 고난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약속을 주시죠. 그 시간 속에서 불안하죠. 괴롭고 두렵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해요.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죠. 그 실패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레슨의 필수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로는 안 된다.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약속의 아들만이 필요하다, 그 뜻이죠. 하나님 타협 안 하세요. 그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믿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나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매여 있지 않는, 시간을 만드신, 주께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약속하시면 하나님께는 그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어떤 권세가 하나님 약속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로 돌릴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나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고 미지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권세도 어떤 변수도 그 속에 작용할 수가 없는, 말씀 자체가 곧 성취가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곧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뭐냐면, 성도들의 시선을 지금 고통이 충만한 자기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그냥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잘려나가게 돼요. 의미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사라질 것들, 이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질 것들은 제거되고 오직 하나만 남는데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그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한 날을 통해서도 천년의 과업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날을 정하셨고 그 한 날을 통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와 새 천년의 놀라운 과업을 하나님이 그 한 날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시고 율법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는 지금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그 약속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고 또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들, 주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의심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한 자들, 그 거짓말에 마음이 쏠리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자들, 그게 어떤 이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달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지 않아요. 참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 말씀을 애써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 2장 18절을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제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간신히 피해서 예수를 믿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다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음란에 빠지게 하고, 다시 정욕을 따르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지, 우리로 하여금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방탕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령으로 감동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그저 위로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위로의 말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위로가 다를 때가 많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위로의 말씀이란 뭐냐면, 나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회개하라 하지 않는 그 나의 길 모든 것까지도 수용하시는, 내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많은 교회가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차원의 인간적인 위로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겠다 하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예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실 텐데요.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슬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혹할 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민족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지금 망할 지경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등장해서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미혹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들을 더 망하게 하는 것이죠. 진짜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말이고 진짜 그들을 죽이는 칼을 만나게 만드는 말이죠. 진짜 위로가 되려면 그들이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망도 위로고 교훈도 위로고 바르게 함도 위로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위로가 되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위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격려를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도록 온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는 그 말씀만이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말이 듣기 좋고 그 말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심판이 없다는 그 말에 반가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시는가, 왜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렇게 됐어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금 유보하시고 지연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거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오래 참으셔서 그들이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신다. 그 한 가지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 밤에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나 도구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한 줄 한 줄 그렇게 쌓아가는, 노력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건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벌써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했던,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긍휼의 팔로 붙들고 계시는 중이신데,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긍휼의 손으로 지금도 이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고귀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어떤 큰 이슈가 지금 발생했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날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또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오늘 이 날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기를, 어떤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랬어요. 오래 참으사.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 슬프시게 만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만드는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는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그 회개를 위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끝간데 없는 이기심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들과 환경의 오염들과 모든 패역한 그 죄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의 팔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한 가지 목적,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기를, 이 회개의 기회를,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향하여 전적으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향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세계관, 나의 모든 가치관이 전향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향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원하시고 이 땅을 지금 붙들어 주실 정도로 원하시는 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회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을 그냥 내재적으로 내가 나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 그냥 나 개인적인 신앙만 잘 지키는, 내가 혼자 회개하고 끝나버리는 그것이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일들, 다 회개하기를 그랬어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의미, 아직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세상이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아주 짧은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습관이, 나의 걸음이, 나의 행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전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실하게 회개할 만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원하시는 그 놀라운 회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